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해 왔냐면 여러 관계 속에서 뭐 통치자와의 관계, 또 세상의 여러 주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이 강해지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여서 성도와 또 세상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더 강조했냐면 원수를 향해서 뭐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며 복을 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참다운 태도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먼저 무엇을 금해야 한다라고 했죠? 혀를 금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강조하며 보았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혀를 금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강조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제 13절, 14절로 넘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권면대로 살아가려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노력할 텐데,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자,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연결하는데, 이 또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바로 앞절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권면을과 함께 연결되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넓게 보면 이미 앞에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여러 내용을 가지고 권면했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강조했던 그 권면을 아멘으로 받고서 세상 속의 모든 관계를 대할 때 그 관계를 어떤 혈기와 또 힘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텐데, 또 그런 권면을 살아갈 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렇게 이야기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연결을 잘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뭐 한대요? 해하리요. 이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장으로만 보면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계속 연결되는데, 오히려 이 13절만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느껴지는 뉘앙스대로만 받으면 우리가 고난받는 건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가 돼요. 그렇죠? 하지만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3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좀 갈라져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육은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근본적으로 영혼까지는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신학적 이해와도 부합합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13절의 표현은 아주 원론적인 명제를 먼저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명제라는 건 뭐야? 본래적으로 따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한 행실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이런 원론적인 명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견해 또는 두 번째 견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두 가지 견해 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그 맥락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메시지 다, 두 견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갈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이 오해와 그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연결될 때 이 두 가지 견해는요,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곳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우리는 어떤 견해가 조금 더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다음 절이 접속사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일까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야, 그래야 그러나가 연결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앞이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다면 오히려 그러니라는 접속사가 더 자연스러울 텐데, 앞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고난을 받지 않는 내용이 나와야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두 견해 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견해를 볼 거냐면 두 번째 견해를 볼 거예요. 원래 원론적으로는 세상에서 성도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당하는 핍박은 무엇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이요, 지금 현실적인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이해가 있냐면, 내가 주를 열심으로 섬기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예배에 집중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겠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삶을 내어드릴 때 실제적으로 내가 겪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주를 위해 살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그 고난이 없애주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을 뭐 할 힘을 줘요? 극복할 힘을 주셔요. 이길 힘을 줘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을 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마주대야 할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고난 속에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고난,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불특정한 조직적이지 않은 박해가 있었다면 이제 로마 황제의 사건을 계기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박해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 박해를 지금 예상하며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헌신과 그 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악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폭력이 수반되는 핍박을 가할 거예요. 그런 부당한 고난을 성도가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건데, 이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이미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있으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복 있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이 의는 사전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어떤 바른 도리,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겠죠.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의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런 자들은 어디서 해방이 됐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올무잡혀 있던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신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는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적 상태만을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의 상태가, 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로운 자답게 살아내는 삶의 흔적들, 이 흔적들도 뭐예요? 이것도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 신분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의 흔적들, 이것이 모두 합쳐져서 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를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런 의인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의 흔적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라면 이제 이 의의 그 중심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의로운 흔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의 의지가 그 은혜에 뭐 해야 돼요? 반응하여 순종하는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나의 열심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신분이 바뀐 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함으로 깨닫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의 양심을 찌르면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끊임없이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걸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신앙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의 의지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내는 의지적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여갈 때 점차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많이 나타나요? 의로운 자로서의 나타내야 될 흔적들이 점차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선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의로운 삶. 예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 계명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서로는 성도와 성도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 태도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기본 베이스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의로운 삶,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 자존심도 눌러야 돼요. 내 탐심도 눌러야 돼요. 내 유익도 눌러야 돼요. 내 만족도 눌러야 돼요.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중심, 감정 상태까지도 누구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고 때로는 순교보다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이 나에게 푸시를 하고 성령이 내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그 은혜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내 의지가 반응하여 가능해지더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것이니 받게 될 것이니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사실은 더 선명한데 한글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달라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상수훈이 다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온유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감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외치는 선언적 감탄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먼저 외쳐져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뭘 소유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를 뒤에 마찬가지죠.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온유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하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도로 쓰였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해석을 하고 읽어버려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복된 거예요. 어떤 상태를 보니까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아내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절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은요,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한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온갖 종류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죠. 온갖 종류. 이거 이 정도겠습니까? 사실 살면서 보면 더 많죠. 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모든 종류로 이렇게 통칭하셔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억울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이 있는 거다라는 말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씀이지만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자,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마태가요. 이 글을 유대인에게 썼어요. 요한복음은 사실 유대인에게만 쓴 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00번 넘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자체는 여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된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유대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 또 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거셌을까요? 거세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거셌죠.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고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 중에 이제 점차 어떤 부류의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성도라고는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성도일까라고 여겨지는 가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성도의 당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가짜 성도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존경을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속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거룩한 성도인 양 행세를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며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그런 유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살짝 변형만 됐을 뿐이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가요, 그렇게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향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다운 성도라면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면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 애통해하는 일, 온유한 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일,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아내는 이런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가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참다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안에는 이미 천국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더 즐거워하게 된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된다, 세상을.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복수하듯이 대항하고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모욕하는 그들의 영혼이 모해지게 되어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 진짜 성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마태의 외침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 마태의 외침이 오늘날 교회에 외쳐진다 할 때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은가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은 외침을 외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돈으로라도 직분을 살려고 하고 목사는 또 목사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교회를 사유하면서 자기 힘을 뭐 하려고 해요? 자자손손 물려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일어나죠. 그 자체가 뭐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자꾸 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니까
그것이 너희가 복된 자임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뭐냐면요. 뉘앙스 이거 이미 크다 이거예요. 너희 상이. 너희에게 주어진 상이 이미 크다 이거예요.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더 견뎌 이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 너희가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낼 때 그래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고 세상을 향해 애통한 심령을 갖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미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상은 뭘까요? 어떤 상일까요? 종종 목사님들이 말하는 막 99칸짜리 대궐 같은 그런 집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나누었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뭐가 큰 상급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뭐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의를 위한 고난을 너희들이 받아낸다면 너희 그런 너희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지어질 것이다?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너 참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너 참 내 자녀답구나.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예상 못했던 막 엄청난 상급을 준비했다가 막 산타클로스처럼 주는 이런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견디어내는 주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인정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조심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루하루의 걸음을 정말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참 대견하다. 너 참 잘하고 있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그 와중에 잘 견디고 있다. 야, 참 힘든 순간인데 힘든 상황인데 너 나를 붙잡고서 잘 견디고 있구나.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이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 큰 상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자꾸 보상 심리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더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대. 너희가 고난을 지금 잘 견디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와 똑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견디는 것은 마치 누가 고난을 견디어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을 견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를요 엘리야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며 주님 붙잡고 기꺼이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또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또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감히 어떻게 엘리야와 나를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못하지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부끄러워서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 작은 고난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갈 때, 야, 너 엘리야 같다, 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 이사야 선지자 같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쓴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과 오늘 고난스러운 인생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또 한없이 내가 너무 작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내가 나를 보니까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는 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엘리야로 보신다니까요. 이사야로 보신다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된 자로 인정하신다니까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힘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하나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요, 내가 미성숙해서 받는 고난을 나는 의를 위해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조금 하나의 예만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여러분, 복음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음을 꼭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전하지 말고 굉장히 지혜롭게 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지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다운 내 삶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나 똑바로 믿어, 이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아무리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하고 뭐 선물을 줘도 내 삶의 그 행실 하나하나가 성도다운 모습이 없다면,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성실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겸손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또 내가 주님을 믿는 자답게 어려운 순간들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이런 흔적들이 내 삶에 없다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라, 야, 내가 너를 보면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이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 무례한 것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존심 세우고 똑같이 자기 거, 내 거 이거 움켜쥐려고 하면 거기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서 믿음의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실력 발휘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살아?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야, 나도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애씀을 자꾸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외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지요. 그 갈등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실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비방이나 모욕들은요, 결국 누구께 맡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기꺼이 양으로 물려줄 때, 기꺼이 양으로서 그들에게
찢김을 당해줄 때 그 물린 자리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리에게 물려 뜯겨 찢긴 그 흔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이 하나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나를 물던 이리가 나와 똑같은 양이 되어서 그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무슨 용기가 생겨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걸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기꺼이 이제 어떻게 할 용기가 생겨요? 고난을 받을 용기가 생기죠. 이리에게 기꺼이 양으로서 물려줄 용기가 생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아니까. 그래서 젊을 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가 왕성할 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점차 그거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물려주지 뭐. 나를 물어? 너도 양이 될 거다. 나 물기 시작하면. 이런 믿음의 넉넉함이 생겨요. 물어봐라. 너도 양이 되지. 이런 담력이 꼭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 내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성의 열매의 흔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의 증거를 많이 소유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